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실 때 분명히 이 시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가 있음을 알고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의 영감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어지럽고 분요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속을 살아가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감추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제목처럼 진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듯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우리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 그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개봉된 그 나는 신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접하셨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아마 세상 사람들도 엄청 충격에 있을 테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내가 지금 과연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까지 해보게 됩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에 잠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만끽해야 되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 버린 통과 의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첫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상정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들에게 그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회개하라, 그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 씻음, 회개, 이 모습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는 너무 흐릿하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없으니 그 복음에도 반응을 별로 못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명확히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 비교는 좀 그렇지만 이단에서 저토록 광란하게 그를 추종하는, 숭앙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정말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추한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대했으면 합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지진이 오고 세상에 전쟁이 와도 우리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에 너무 우리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어쩌면 죽음으로 가는 우리들의 구원 계획을 정점을 찍으시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절정에 오른 그 부분입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요. 하지만 곳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덫을 놓고 어떻게든 그 모습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시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로 행하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이스라엘 지도를 연상해 보시면 요단강에서 그 헤르몬산 그쪽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북쪽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이름이 좀 복잡한데 되게 간단합니다. 왜 가이사라 빌립보인지를 잠깐 설명하고 말씀 나누죠. 가이사라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시저, 가이사. 그리고 빌립보는 헤롯 왕의 이름이에요. 헤롯이, 우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그게 다 하나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도 있고 아들 셋이 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필립이에요. 그 본붕왕으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잘 보일까? 뭐 이런 모습이 이름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필립은 굉장히 애를 썼을 거예요. 로마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도시 자체를 로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신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판신, 그러니까 판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어요. 그 신전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러 신들을 숭상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아마 이름부터 가이사라,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거기에 했다는 뜻은 그 당시 황제도 신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도시는 굉장히 아마도 세상이 지배하는 어떤 위용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전도 있고, 그리고 모든 도시의 상업이 발달해 있고, 아마 환락가도 발달해 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도시에 예수님의 일행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까? 그곳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전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하신 직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 본문을 환기시키는 의미로 이 시대를 놓고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 이 도시도, 이 나라도, 이 세상도 그에 버금가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너무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엄청나게 몰아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 속에서 세상 풍조를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코로나도 겪었고 지진도 겪었고 세상에 너무 어려운 일도, 그리고 엄청난 참사들도 많이 겪었어요. 그 속에서 그 세상 풍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느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듯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아마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엄청난 그 휘몰아치는 모습으로 지역마다 이 일이 벌어졌었던 그 시대에.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과연 예수란 분을 어떻게 얘기할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는, 선지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기적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일이 젖어 있었던 거죠. 지금 내가 로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후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적으로 이렇게 훅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 순간 뭐 드라마처럼 이렇게 이것을 꾸미면 훅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세요. 분명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제자들이잖아요. 뭔가 명확한 대답을 하고 싶은데 어땠을까? 각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아마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이제 이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지금도 이 고백이 이렇게 얘기될 정도면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 시대에. 뭐 예수님도 바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그 대답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한 제자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 너 세상 살아봤잖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봤잖아.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네 속에 어떤 요동치는 그 마음도 네가 느끼잖아. 넌 날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명확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참 쉽잖아요. 지금 여기에 표현된 것이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모든 단어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맞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맞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내 앞에 계십니까? 내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 단어에서 이렇게 명확히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시다는 뜻이 그냥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뜻만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듣고 내 앞길을 다 아시고 내 행동을 다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도 표현했듯이 이것은 네가 알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뭐 엄마 아빠가 알려줘서 된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히 느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신 가운데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펼쳐놓으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대목은 캐톨릭에서 먼저 선수쳐서 로만 캐톨릭은 이걸 통해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교황 무호설까지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고백을 했는지 그거는 알 바 없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상에 확 펼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진대요. 근데 여기에 좀 개바라는 말, 베드로라는 말, 반석이라는 말 이렇게 중첩되어 쓰이고, 개바라는 말은 다른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다 언어가 다 반석이라는 뜻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아람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란 뜻이 반석인데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베드로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인지, 뭐 그런 논란 때문에 뭐 로만 가톨릭이 그런 일들을 범했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한 고백, 또 베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좀 중점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이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가 진짜 그 10년 가운데 온 전심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 그냥 했는지는 우리는 알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성경은 조금 있다가 가면 그 고백이 그냥 했던 고백인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수가 많잖아요. 좀 있다가 나오는 그 장면, 이제 예수님이 너는 되려 내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책망받으시는 그 일도 있고, 뭐 엄청난 장담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 잡힌 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실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까 그런 고백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그냥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여기 치고 저리 치고 또 이렇게 부딪혀서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됐어,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또 위로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다행이야, 조금은 더 내가 그 고백에 아주 0.1mm라도 조금 더 나아졌어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런 칭찬도 듣긴 하잖아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고 그것은 그 사람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음부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부터 그리고 성경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며 그 고백을 통해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역할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도 연결되고 그 이후에 여러 족장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경배와 찬양이 이제 세상으로 영향 맺혀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일도 많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미션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은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어요. 이제 이 이후에 세워질 교회가 아마 지금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정말 교회에 뭐 있어야 될 모든 문제들이 다 펼쳐졌어요. 교회가 불탔기도 했고, 순교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교회 내부가 지금도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남겨진 자들로 계속 예수님 재림까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음부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그렇게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긋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제 가치관도 그와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이제는 변해됐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은 더 진도가 나가면 어느새 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정말 우리의 기준을 다 앗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고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죽기까지 그 피 다 흘리시면서 내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나를 따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때로는 추격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나의 삶과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끈적끈적한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주는 예수님 맞아.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심이 다 거기, 우리 한 세포가 다 거기에 반응하여서 맞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18장 15절 말씀을 잠깐 읽겠어요.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봅니다. 요거는 함께 읽을까요? 15절부터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보고 그것도 말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뭐 내치고 뭐 그런 기준, 권징의 기준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나도 있겠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좀 많이 묵상하셔서 두세 사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교회를 얘기하면서 분명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사실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세상은 다 뭐 무리짓기를 좋아하고 뭔가 큰 힘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힘이 세상적인 힘은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뭔가 휘몰아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처럼 죄를 범하면 가서 간섭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그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권면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서 저분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감사해하면서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의 그런 역할과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밝히 보시길 바랍니다. 숙제로 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1절부터 잠깐 말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발끈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표현되지만 다른 성경과 좀 원어의 속에는 이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좀 전엔 반석이었어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넌 든든하고 아주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막 만류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처방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요. 근데 아마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뒤로, 내 앞에서 내 뒤로 이렇게 물러가라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정말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지칭해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넌 사단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 사단, 너 베드로 내 뒤로 와.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뒤에 이야기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너 앞서가지 마. 너 생각하는 거 너 앞서가지 마. 이런 뜻일 수 있는 거죠. 너 내 뒤로 와서 내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는지를 뒤에서 쫓아와.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어라, 너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표현 속에 우리가 너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아니면 이 조직 내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십자가 질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예수님을 경솔히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그저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너 뒤에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네가 고백했지 않냐?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너가 그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모습은 여지껏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우리들이 다 벗어지고 내려놓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 진다 이런 표현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어떤 일상의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을지도 이제 우리들은 더 크게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생성된 내 책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인지하고 내 내심에서 이렇게 그 일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길은 나의 미션이고 나의 필생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말씀들 가운데 뽑아내셔서 그것들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이 시대의 신앙 고백, 진짜 신앙 고백. 그냥 베드로가 내뱉었던 그런 수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온 전심이 거기 녹여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그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죠.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그 말씀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내면이 보이고 그 내면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히 주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 고백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그 고백이 무너졌기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 기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